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들과 손주와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있든 혼자 있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나와 우리 집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닮아가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의 사역을,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 뜻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새삼 침례교회 가족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온라인 가정 예배에 모인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물과도 같은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기둥과도 같은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또 한 자리에서 또는 각 처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 가족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임에 합당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각 처에 나가서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실력이 필요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또 아들과 손주들, 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또 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실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력이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도록 이 편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로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 즉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1장 4절과 5절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뿌리, 근원에 대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의 뿌리이자 근원은 거듭난 것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산소망, 살아 숨쉬는 희망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슴 속에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거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정말 좋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것이 최고지 라는 류의 소망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재산도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 아름다움과 건강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죽어버릴, 사라져버릴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고동치게 만드는 살아있는 진짜 소망입니다. 즉,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은 산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산 소망의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산 소망은 바로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단어 나할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리스 말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재산이나 적어도 든든한 집 한 채 정도는 유업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위대한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를 통째로 주신다는 의미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아파트나 좋은 주식 대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천국을 가문의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던 대기업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결국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절대로 부패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과 행실이 더러워질 때가 있죠. 그런 꼬질꼬질하고 부정한 상태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망의 유업은 죄가 많아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줘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이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시들지 않습니다. 봄날에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도 며칠의 비바람이 지나면 처참하게 시들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권력의 힘도 결국 쇠퇴합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주는 하나님의 유업은 땅의 것처럼 결코 시들지 않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천국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우리가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업은 물론 하늘에 아주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도 주어져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유업은, 이 유산은 하늘과 땅 모두에서 결코 시들지 않는 강력한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첫 번째 산소망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산소망은 바로 끝까지 보호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벅찬 가슴으로 찬양을 부르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부모님은 일터로 돌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내가 행동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의 스트레스와 어려운 친구 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당장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무거운 직장 업무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 할 때 우리는 과연 찬양했던 대로 주님을 그때에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내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신앙 고백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 사이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상을 택할 때가 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프루르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거나 그냥 눈으로만 보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힘이 세고 강력한 군사가 옆에서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주시하면서 외부의 적과 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빈틈없이 완벽하게 막아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끝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강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사탄의 악한 환경들로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우리를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부족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안팎으로 지키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족의 귀에 대고 달콤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속삭입니다. 행복한 삶은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 돈이 최고야,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나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한낱 사람의 평가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강대국이 되어서 부유하게 살기도 했고,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에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 처참하게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 건물마저 불타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번듯한 성전 건물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함께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부동산, 건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며 변합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으로 끝까지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늘 보물 창고에 가장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는 그 은혜의 유산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유산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여 물려주고 싶은 그 어떤 물질적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준비된 영원한 보물이자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가족과 나눌 때 함께 두 가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붙잡았다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경험을 나누어 보는 것이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생각을 해도 되고 노트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입술로 선포된 사실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가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눔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의 집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유업으로 끝까지 보호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 같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또는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실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그 적진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치여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며 함께 나아가는 영적 가족,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